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그 피로 죄사함을 힘입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많은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과 위로와 풍성하신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셔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루하루 매일의 일상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좀 더 나은 모습이 되고자 애를 쓰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열심히 좋은 결과를 맺기보다는 오히려 참담한 결과를 보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참 부족하구나 하고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 거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단 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세요. 세상에 나가 힘을 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희 아동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이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얻으며 더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남은 순서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모임을 가질 때 시간마다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부흥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한강교회 최낙규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11시 그리고 2시 두 번 집회를 하세요. 그 대예배 시간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오후에는 부흥회 형식으로 해서 찬양하고 긴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은혜로운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부흥회 관계로 다음 주는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오지 마시고 2부 예배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고 그리고 식사 끝나고 바로 2시에 집회 시작해서 한 3시 반 정도에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건축헌금 작정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작성하신 분은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못하신 분들도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비전 드립 참가자 오늘 2부 예배 후에 모여서 함께 논의할 거 논의하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간편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나
능력과 힘을 잃지만 나는 교만하니라. 나를 흔드는 세상 속에 지쳐 헤어나오지 못해 난만하고 쓰러진 날 주님 먼저 찾아오셨네. 주님 택하신 땅 내가 서 있네. 주님 택하신 그 땅에 우리 함께 서 있네. 약속의 새 하늘 약속의 새 땅에 기대와 기도로 성도의 헌신으로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해.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오직 주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근원이시라. 나를 낮추시고 줄이사 겸손하게 만드는 주님 신비하고 아름다운 그 땅으로 인도하시네. 주님 택하신 땅 내가 서 있네. 주님 택하신 그 땅에 우리 함께 서 있네. 약속의 새 하늘 약속의 새 땅에 기대와 기도 성도의 헌신으로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해. 주님의 약속을 함께 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399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은 성경 말씀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그렇게 수많은 수련회를 가서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중고등부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가서 성경 통독 수련회, 그냥 밥 먹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수련회를 참석을 해서 읽긴 읽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성경에 감동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억지로 읽으라니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정말 진지하게 그때에서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읽은 이 성경이 이 하나님 말씀이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요 많은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또 생명과 진리, 기쁨, 은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 바를 알려주는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이 주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제가 경험한 축복 한 3가지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삼국지를 보면 그 용감한 장군이 있습니다. 관우라든지 장비 같은 용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용장을 이기는 것이 지장이에요. 머리가 똑똑한 제갈공명 같은 사람들이 용장을 이깁니다. 근데 그 지장을 딱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이 이름이 덕장이에요. 그래서 유비가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형님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덕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덕장 위에가 있습니다. 덕장이가 누구냐면 영장이에요. 영성이 깊은 사람.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들이 8절 읽어가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철기문화였단 말이에요. 철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은 여리고 성과 같은 크고 견고한 아파트 15층 높이 되는 그런 성들, 그리고 그들은 안압자손, 거인자손이란 말이에요. 3m 가까이 되는 거인자손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복을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비결, 형통함의 비결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뭐 스펙 좋고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겸손한 사람도 있지만 교만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화가 안 된대요. 조직이 융화가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서 가장 리더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이 성품이 좋은 분들, 인격과 성품이 좋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 이런 분들이 조직을 아우르고 따뜻하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승진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일리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가 리더가 됩니까? 인격과 성품이 좋은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예수님처럼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형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을 애굽에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낸 것이니 내가 당신들의 자녀까지 책임지고 기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유 없이 10년 동안이나 추격하며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손댈 수 있느냐.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어요. 인내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그 시체가 전쟁터에서 널브러져 있을 때 그 시신을 다 걷어들여서 장례를 치러주고 애가를 지어서 애곡하면서 시를 만들어서 장례를 치는 슬퍼 통곡을 하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니까 그 믿음, 그 성품, 그 인격에 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울이 속한 지파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그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이었단 말이에요. 포로 출신, 노예 출신 소년이, 이스라엘 소년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돼요.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가,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정권이 바뀌면요 다 정치국 들어가고 숙청당하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의 모든 고위 관리는 다 숙청하는데 다니엘은 안 죽여. 왜? 그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다니엘과 같은 인재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부터 구스까지 다스렸던, 지금 세계 지도를 봐도요 30개국의 나라를 다스렸던 이 페르시아가요 다니엘을 수석 총리를 앉혀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려, 그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고, 그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영원권의 열매를 맺고, 특별히 성령의 9가지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어느 조직에 가든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너그러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의 영혼이 소성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기뻐지고요, 충만해지고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시편 잠언 1장 말씀과 3장 말씀과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잠언 3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위하여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데, 어떤 형통을 주냐? 네가 장수하게 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하게 될 것이다.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3절 4절 기도해 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기준이 여기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리더가 된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라. 아멘. 그럼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니까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말씀으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계속 교회 오겠습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 포도주들이 넘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이런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도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채우실 것이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성경을 읽다가 청년 시절이죠. 성경을 읽다가 너무 막 은혜가 되고 너무 막 내 마음판에 새겨라는 말씀 있잖아요.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요. 그걸 막 형광색으로 칠했다가 볼펜으로 쳤다가 그거를 이제 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다 적어요. 그걸 외웠어요. 왜냐면 저에게 주시는 그걸 어떤 말씀이라고 해요? 레마라고 하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임하는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이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에 감동하시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주시리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께 주세요. 이렇게 딱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꼼짝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안 달라 하신 분이세요. 그 약속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 응답 받으면요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형통과 축복을 받는 거예요. 많은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학생의 때일수록 공부하는 10대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20대 대학원, 대학, 또 유학, 또 취업할 때도 자격증. 그럴 때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들이대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공부를 하는데요 머리가 안 좋아서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이게 돌에 새기기가 어렵지 새기면 잘 안 잊어버려요. 그죠? 우리 돌 같은 머리에다 새겨주세요. 진짜 안 잊어버려. 저도요 누가 시켜서 성경 말씀 외우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지혜 주셔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 말씀 많이 읽다 보면 그냥 외워져.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쫙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보지 않고 막 이렇게 외웠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시켜서 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외우게 하세요. 돌 같은 내 머리에 새기게 계시니까 잘 잊어버리지가 않아. 얼마나 감사해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복이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행복하기 위해서는 영과 육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영혼과 육신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고 이제 베드로를 본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사람은 그걸 믿음으로 받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판가지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판가지 목사님이 인도에 그 아버지가 힌두교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목사 안수를 받고 아버지를 전도하고 싶은데, 우리 그 가족 구원하고 싶은 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믿지 않은 부모님 전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인도어로 된 성경책을 샀다 그랬죠. 집에 이제 방문하면서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인도어로 된 성경책을 딱 샀는데, 그때 또 누가 생각이 나냐면은 옆집, 그러니까 이웃집이죠. 이웃집 소녀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생각이 나서 성경책 2권을 사서 인도 이제 잠깐 방문할 때 한 권은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드리고 또 한 권은 이웃 소녀에게 준 거예요. 근데 이웃 소녀가 집에서 앉아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물로 받은 이 인도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책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많이 일으키죠. 그리고 베드로도 일으켜. 근데 이 소녀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 걸을 것 같아. 그리고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일어났어요. 걷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옆집에 살던 판가지 목사님 아버지가 봤어. 그러니까 성경 어떻게 된 거냐? 저 성경 읽고요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힌두교 제사장이었던 아버지가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성경 편지를 보니까 판가지 목사님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어요. 주저앉은 사람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작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조일현 집사님이 예수 믿고 1년에 20번씩 성경 통독했다고 하잖아요. 어머니한테 다 가족들 8남매 중에서 7남매를 전도하고, 어머니 남녀호랑개교를 믿던 그 어머니도 전도를 해서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77세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요 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철심도 많이 받고 소변줄 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통독을 4번째 하는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치유의 동선을 발아주셔서 소변줄 떼버렸어요. 와, 할렐루야죠. 그래서 82세인데 5년 동안 성경을 56독을 했대요. 왜 이렇게 성경만 읽냐 엄마? 이렇게 물으면 내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앉아서 매일 성경책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반에 말씀
하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 가지 막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내 꼬라지가 너무 초라하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어. 대인기피증. 사는 게 우울해. 그래서 집에서 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책만 봤어. 성경책만. 근데 성경책을 보니까 와, 내 영혼이 소송케 되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소망이 생기고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정체성이 변화되더라고요. 시편 19편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절 시작.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여 눈을 밝게 하시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오늘 시편 19편 말씀처럼 내 영혼이요 소성케 돼요.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마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소망이 생기니까 눈을 밝혀주시는데 장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양약이 되고 단지 먹고 싶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래서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밤새도록 뭐 넷플릭스를 보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성경을 읽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 위를 걸은 베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베드로, 우리 와우 청년부. 와우 청년부가 왜 와우 청년부인지 아세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기 때문에. 그 약자예요. 와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걷는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집중해서 보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근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려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을 집중해서 보던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바람이 보이고 파도가 보이고 세상 환경이 보이고 그러니까 물에 빠져버려요. 그럼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세상과 환경과 나를 볼 때는요 너무 초라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집중해서 보니까 만족하게 되고요 소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상황과 현실 초라한 나를 보면 내까지 이게 뭐 할 수 있냐 사단의 음성이 들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와,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집안이 잘났든 못났든 아무 상관없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불필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사는 날 무시하고 니까지 이게 뭐 할 수 있냐고 이런 말 해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으니까 와, 당당해져요. 담대해져요. 하나님이 정말 날 쓰실 것 같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 같아.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뭐 기도원이 뭐 잘나서 뭐 기도원 됐습니까? 그 소심한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게 용장이 되는 거예요. 다윗 같은 덕장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 같은 영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해져요. 만족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가진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인데, 여러분 행복은요, 제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송경식을 들으면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 감사하다. 그러니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는 이 남양주 총구석에 살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없는 거 갖고 불평을 해요? 믿음의 부모님 주신 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계신 거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 주신 거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입히시고 먹이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에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 바라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의지라고 하죠. 근데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잘 먹으라는 얘기예요. 없는 것 보며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나쁜 생각은, 우울한 생각은. 그러면 23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영과 혼과 몸이요 보존되고 평강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좋은 것을 취할 때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욕심 부릴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없다고 기죽을 것도 없는 거예요. 평안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가을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왜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죠. 왜 3달 후의 일을, 왜 내년 일을, 10년 후의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애가 10년 후에 뭐가 될지, 왜 그 숫자떼기형 걱정을 해? 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입히시고 다 인도하실 텐데, 기도만 해요. 감사 기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대한 사랑으로 쓰시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 삶의 참 주인, 너희 참 부모이신 하나님 두 손에 너희 삶을 드린다. 맡겨버려요. 평안하다니까요. 하나님 일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평강과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은 구원의 복이죠.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영생에 상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선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마귀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마귀는 우리 삶 가운데 와서 유혹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모든 고통과 삶의 모든 질고를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나의 의의 옷을 입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죠. 언젠가 우리 임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부자 나사로 비를 보니까 부자 너무 불쌍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건데, 부자는요 날마다 자색옷을 입었어요. 자색옷이라는 것은 자색 고통에서 추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쳐도요 한 벌당 1억 원이 넘는 옷이에요. 왕족과 귀족만 입는 옷이에요.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겼단 말이에요.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나사로는 어때요? 나사로는 거지였어요.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걸어둔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는 어디 가요? 지옥 가요. 너무 타는 불꽃 가운데 너무 목이 많으니까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만 딱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딱 찍어가지고 내 혀끝에 한 방울만 좀 달라고. 근데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봤자 한 100년이잖아요. 100년인데 임권사님, 표권사님 한 110세까지 살려나? 100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110세라고 할게요. 110년인데 천국과 지옥은요 영원한 나라란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옮길 수도 없어. 옮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과 영생 모두 소중하지만 가장 더 소중한 것은 영생이에요. 근데 이 영생의, 이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이 어디 있냐?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죄를 깨닫게 하죠. 성경을 읽으면 회개와 죄사함의 비결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소송케 하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다, 이 죄를 다 드러내요.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빛 가운데 말씀의 거울 앞에 딱 나를 비춰보게 되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와, 나는 이 내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고,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처럼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깊은 영적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럼 성경에 답이 나와 있어요. 31절 말씀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군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다. 회개하게 돼요. 죄사함 받고 성령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막 성경 구절이 너무 많죠. 우리 사모도 막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성경 구절이 많냐. 막 제가 막 이것저것 막 잡아 넣었어요. 막 그냥 제가 생각해도 많이 있는 것 같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는 말씀 막 전해야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을수록, 예배 많이 참석하고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공부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역사 공부, 문화, 예술, 음악,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많은 공부를 해요. 그 공부에는 인생에 유익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본을 가거나 미국을 가면 언어 공부하면 유익하죠. 언어가 통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공 과목 같은 경우, 수학, 과학, 전공으로 가서 전공을 살려서 이렇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요 유익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어떤 공부인지 아세요? 써먹지 못하는 거. 네. 공부는 했는데 써먹지를 못해.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한국 공부를 써먹지를 못해. 그 씨알대기만 공부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요 범사에 유익하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생과 영원한 나라에 약속이 있어요. 인생과 영생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공부는 이 땅에서 좀 필요한 것도 있고 공부에도 짤데기 없는 게 있지만 성경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소망을 주고 우리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미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죠. 천국 가는 길, 하나님 나라의 소유하는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워. 누가 복이 있다고요?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않아.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예수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말씀을 듣고 지켜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정말 이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루를 살면서 성경 몇 장이나 읽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2024년 새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십니까?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뭐 나눠서 일독하죠. 또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한 번 읽고 또 하반기 읽고 한 3, 4독 할 예정이에요. 최소한 3독 이상 할 계획이에요. 뭐 더 많이 읽으면 좋겠지만 저도 바쁘니까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어떻게 읽으실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삶에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부분을 목장문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나눠보시고 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이렇게 형통한 복, 행복, 최고의 복인 구원의 복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리라. 말씀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킬그마 선포된 말씀을 주시고 레마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잘 가슴에 새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늘이 다 형통하며 행복하고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약속하신 대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주님을 우리의 인생을 위하시며 모든 앞날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